저는 기독교 대학교 고등 컬러지를 졸업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기간에 친구들과 장난삼아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지? 지금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내일 시험 안 봐도 되니까. 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페이퍼가 쓰기 싫고 시험 공부가 하기 싫을 때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스트레스를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농담 삼아 했던 이야기였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이 얼마나 철없는 이야기였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늘 재림하시고 세상의 마지막을 앞두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 된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세 가지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더 잘 이해하려면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와 갈라디아, 아시아 지역 등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편지의 주 내용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너희가 비록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시험 받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나중에 큰 축복으로 다시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며 격려와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4장 앞부분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오늘 본문인 7절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때를 거론할 때면 무언가를 권면하고 도전하고 실천하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을 저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바울은 이제 깰 때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라고 주께서 가까우니 기뻐하며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 기도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말하는 정신을 차리고와 근신하여 라는 말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두 동사 모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프로네오 라는 단어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 신중하고 사려 깊게 생각하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로 술 취하다의 반대말, 술에서 깨어있는, 균형 잡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 다시 말해 신중하고 깨어있고 균형 잡힌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슨 기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도 횟수를 채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감사와 찬양 모두 올려드리고 슬픔과 낭만 또한 올려드리는 기도. 거짓과 탐욕에 휩쓸려 우리의 의를 구하고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진리와 거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저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깨어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갑자기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유스 그룹 그리고 속해 식구들과는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희 가족은 한국 방문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내일 출국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남편 영주권이 나왔고 그리고 그 영주권이 저희가 살던 예전 집 주소로 발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주권의 행방은 알 수가 없게 되었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한국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며 이민국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주 전에 시작되었고 저희는 아직까지도 한국 방문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도장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 아니 기도한다고 이민국 사람들이 일처리를 빨리빨리 하나, 기도한다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영주권이 돌아오나, 한국 못 가면 못 가게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보단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날수록 그리고 이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렴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기도의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도하기 어려우십니까? 바빠서 혹은 게으름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만 같아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두려워서 망설이게 되십니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꾸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사명이며 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저희의 죄를 덮습니다. 이 구절에서 덮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칼룹토라는 단어고 이 단어의 뜻은 물질적으로 무엇을 덮는 의미도 있고 또한 가리다, 숨기다, 비밀을 지키다라는 단어도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면 그 죄를 비밀로 하고 모른 척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서로의 죄를 가리켜 정죄하고 판단하고 헐뜯지 말고
그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 용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용서해 줄 수 있겠죠. 제가 느낀 예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와 상당히 많이 다투었습니다. 아마 딸을 두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어머니와 친구처럼 지내다가 잘 지내다가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고 서로 소리를 지르고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터 시작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사랑과 배려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까지 항상 이르게 되죠. 이날도 어느 날처럼 엄마와 싸우고 저는 화가 나서 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저녁 안 먹어야지, 굶을 거야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계란말이 했으니까 내려와서 먹어 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이 스르르 녹기 시작하면서 상에 놓여있는 반찬들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엄마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화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머니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용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건 내가 미워하고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겠죠. 얼굴만 보면 화가 나고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라고 의문이 드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저 사람의 행동이 다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고 한심하기만 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그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도 차마 보여주지 못했던 그 악한 모습도 다 보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몸부림치는 나약한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저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 판단과 의지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 번 이해하고 베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각자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처럼 이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고 선물이고 은사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은사의 모습이 방언이나 예언 혹은 병고침 같이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오늘 이 서신에서 말하는 은사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 즉 가르치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인내하는
이런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저희 유스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랑을 좀 해보자면요. 저희 길집사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시는 것처럼 척하면 척이십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우팅을 갈 때도 먼저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부모님들께 다 연락을 돌려주시고 이것저것 준비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그리고 예지 집사님은요, 같이 찬양을 부르다가 반주를 해주시다가 제가 좀 버거워 보인다 싶으시면 바로 키를 낮춰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지 선생님이 없는 찬양 인도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은사와 섬김 때문에 매주 교회에서 아이들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분명 유스 선생님뿐만 아니라 키즈 선생님들도 아마 엄청난 은사들과 열심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전도사님을 돕고 아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키즈와 유스를 섬기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고 또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몇몇 분들 중에서는 이미 봉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까지 해야 하나?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도 벅찬데 봉사는 좀 힘들 것 같다. 혹은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내 은사가 뭔지 몰라서 섬기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너는 손이 되고 너는 눈이 되고 너는 나의 발이 돼주겠니? 라며 저희를 섬김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고 계시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면 자면 위로하는 일로, 저는 성신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은을 베푼 자는. 바울은 우리가 각자 다 받은 은사가 다르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배부부터 시작해서 찬양팀, 성가대, 헌금위원, 음향, PPT, 주보, 통역, 안내, 주방, 그리고 속장님들까지 이 모든 분들이 각자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겨주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테이블을 세팅하고 의자를 치우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설거지를 하고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은사가 없습니다. 저희는 서로 돕고 봉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받은 저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고요.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은사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보단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 세워주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말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봉사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여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제 힘으로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초라한 일인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리더로, 중등부 교사로, 찬양팀으로 막 섬기는데 정작 저와 하나님의 거리는 엄청 멀고 관계가 엉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제 마음속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거죠. 아니, 나는 이만큼이나 열심히 하는데 왜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서 저러고 있지?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내 믿음의 성숙도는 이만큼이나 클 거야. 그러고는 엄청 교만해진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만함을 깨시는데 저는 정말 무지 힘들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연단 속에서 저는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은사를 사용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은사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11절을 기록한 것처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저희의 섬김이, 예배가, 범사의 말과 행동이,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핍박과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 박해받고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봉사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비전교회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저에게 주어진 이 임무들을 감사와 순종으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